부르심의 합당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환란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바울이 그 고난당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을 지켜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은 환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 믿음과 인내다.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변함이 없이 예, 그분이군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도 심한 박해 또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거의 다 이 교회가 박해와 또 핍박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가 또 순교하고 순교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와 언약의 여정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은 이거는 이 박해나 핍박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주셨고 이 생명은 이 땅에 박해나 핍박이나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가 됩니다.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그 열쇠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수꾼이죠. 저주와 재앙을 막아버릴 수 있고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총살당하고 또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래도 이 그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성도들, 지하 성도들의 그 신앙 간증이나 고백을 우리가 그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 그 예수의 생명, 몸은 힘들게 하고 막 아프고 막 이 고문당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막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런 믿음을 다른 교회에 자랑할 정도로 믿음의 인내로 견뎌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인내인데 이 인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면 우리는 문제 생기면 못 이기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막 힘들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왔다. 큰 핍박이 왔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견뎌냈을까요? 요셉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인내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은 환란과 핍박은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과 박해를 만나면 이거는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작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깡으로 그렇잖아요. 깡으로 이긴다 버틴다 그랬는데 그게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막 최선을 다하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처음부터요. 복음 받을 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야손이 복음 받을 때 야손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였잖아요.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폭력배들 동원해 가지고 누굴 잡으러 갔어요?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붙잡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면서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그 제목이 다른 임금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석금을 바꿔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환란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그거보다 더 영원한 예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 이 언약과 기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였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요. 어디 앞에 서야 되냐?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언약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시아중앙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 권영호 목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안 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렸어.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 신방 갔더니 목사님 최고라 그랬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였다면 흑암이 다 무너졌을 텐데. 그럼 목사님 최고인데 목사님보다 더 최고 목사님 나타나면 글로 가겠죠. 근데 그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들 또 가겠죠. 최고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영호 목사님 최고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가장 고상하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나의 왕이 되신 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끝이죠. 지구 종말이 있다는 거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 종말이 있어. 네. 시대 종말도 있고 이렇게 종말이 있는데 이 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악인에게는 뭘 줄까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죠. 음.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 범죄가 있는지 몰라도 사람의 눈을 속이고 뭐 CCTV에 안 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예? 사람 죽여놓고도 막 오리발려 있고 뭐 증거가 없으면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뭘 주시느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근데 여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계시죠. 이 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날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헛되지 않고 의로운 보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성도에 대한 이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옛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여기랑 하나님이 성도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뭐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 내쫓는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는 무슨 부활이냐? 심판. 예, 심판의 부활이 있다.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게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고 또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부활의 두 가지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망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걸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 인내는 헛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이에요. 환난도 잠깐이고 핍박도 잠깐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거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오늘 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라 그러죠. 영어로 콜링인데 우리가 말하면 소명이랍니다. 부를 소자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회복해서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형상.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27절이고 권세가 28절이고. 그렇죠. 부르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부르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도록.
네 가문이 구원받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메시아 언약을 잡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잡는 그 순간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놀라운 이 소명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르신 거에 이 합당한 삶인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속에 살지 말고 세상 문화에 타락 문화에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지고 있으라 버리라. 그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르고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부모를 공경,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죄 짓지 말고 법이 없었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술잔 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모양이 거룩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거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뭐에 순종하는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문화는 괜찮아. 복음이면 그렇다. 문제 아니야. 뭐 이래 갖고 넘어간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이니까 라고 넘어간다는 거는 복음이니까를 덮어 쓴 거잖아요.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예. 교황의 말은 무오설이다. 무오가 뭐냐면 없을 무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어떤 목사님 말이 더 믿어진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이단의 그 뭐 교주 사이비 이런 데 들어가고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냐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교주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는 거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았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그게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완전 복음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게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은 이제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사랑과 이 선행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고 우리 정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구두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놈이네. 사기꾼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 보면 누구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기꾼이었다. 도둑이었다. 내 거 뭐 가져가 놓고 안 갚는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거룩한 삶이 아니. 십계명의 말씀도 못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자에게 그 실족해 하는 자가 정말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웃에게 이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 이 거룩한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자랑해야 될까요? 돈 자랑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자랑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은, 그리고 말씀 체험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문제 만난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예.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것 가지고 답을 준다. 이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필리핀에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항에 이렇게 픽업을 나왔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그리스도 몰랐을 때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비가 없었고 막 아파 죽고 막 병원비 없다 그러면 자기가 병원비 주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또 돈도 주고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와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다 성사님한테서 손 벌리는 거예요. 도와달라. 복음 깨닫고 났더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다 내가 도와주고 내가 뭐 해주고 돈도 주고 힘들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누구만 찾아요? 선교사님만 찾는 거예요. 아파도 선교사님 찾고 힘들어도 선교사님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문제 생겨도 선교사님만 찾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선교사님만 찾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직접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100여 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0명 정도 남더래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찾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지요. 제가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다 나한테 와서 달라고 돈 달라고 힘드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그러고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리스도께 맡기자. 그리스도께 구하자. 그랬더니 다 성수하님이 안 도와준다고 다 떠나가고.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자. 저는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봐요. 그쵸? 복음의 증인이 그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어.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내가 기도하겠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힘들어도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병들어 죽는다 그래도 난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고쳐주시면 여기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이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세상의 것으로 답을 주지 말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응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네요. 나와 함께 계시네요. 나의 주인 맞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 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막 그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건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 잘못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잘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자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을 막 치유하고 뭐 이런 대단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가 우리 아루 형제한테 가서도 그거밖에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붙잡고 그냥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자.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겠냐. 그가 뭐 무너질 거 아니겠냐. 그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 정말 이렇게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이 말씀